503페이지 사무엘하서 23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이며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있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린이들이 자라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4절의 이 말씀입니다.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비단 다윗에게만 아니라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김현지 집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예정일이 출산 예정일이 5월 15일이죠, 그렇죠?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 출산 예정일인데요. 아이가 아직 안 태어났죠, 여러분. 안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죠. 옷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젖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양육하면 또 양육할 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죠. 맞다 그럽니다. 제가 대표로 맞다 그럽니다.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우리 조 집사님 옆에 큰 소리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다 준비해 놨습니까? 예, 다 해놨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답니다. 부모님은 항상 준비를 하는 분이에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인데 해산하고 나면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또 아이가 자라나면 어떻습니까? 자라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죠. 교육을 받아야 될 때에 부모가 아이가 교육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준비해 줍니다. 이런 맞습니까? 예,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아이가 잘 교육받도록, 양질의 교육받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줍니다. 우리 김 장로님한테 이제 물어봐야죠. 우리 김지연 우리 선생님이 5월 24일, 그렇죠? 18일, 아니 미안합니다. 18일 결혼식 하죠. 예, 토요일 날 결혼식 하는데 결혼 준비를 해놨습니까? 안 해놨습니까? 해놨답니다. 해놨답니다. 결혼 준비도 다 해주죠, 그렇죠? 예, 부모님이니까 맞습니까? 예,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자라나면서 결혼하게 되고 모든 과정들을 부모님은 그 자녀의 배우에서 준비를 다 해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유산을 또 남기기를 애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우리 부모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내 교육을 위해서, 내 결혼을 위해서, 또 내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는 것이 내 부모라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 부모보다 더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랬죠. 그러면 뭡니까? 유언 맞습니까?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아주 신앙 고백이죠. 그가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반추해 볼 때에 파란만장한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를 딱 해서 내놓습니다. 내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노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 여정을,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살펴보면서 만사에 하나님이 구비해 주신 것, 그리고 만사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견고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비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갖춘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된장찌개를 끓이면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된장, 또요 두부, 또요 풋고추, 또요 양파, 감자,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다 있죠. 다 갖춰 놔놓고 된장찌개 끓인다, 이 맞죠?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놔놓고 된장찌개 끓인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구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여러분, 만사의 모든 일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구비해 주신다, 갖추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셨는데요,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사를 미리 준비해 주셨고 다윗을 창대하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온 이스라엘의 대군 앞에서 딱 버티고 서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아무도 대항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을 왔던 한 17살, 18살 정도 되는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저 골리앗을 쳐 부수겠노라고, 싸워서 이기겠노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이긴 것일까요? 우연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평소에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아주 피나게 한 것입니다. 양들을 노리고 다가오는 맹수들이 있지요. 사자와 곰과 일이나 늑대 같은 이런 사나운 맹수들이 다가올 때에, 양을 삼키려고 할 때에 그 맹수들을 쫓아내고 맹수들을 이기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단련을 반복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자들이 양을 삼키려고 할 때에 도망가지 않고 그 사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그 물맷돌을 수도 없이 던지는 거예요. 몇 번 연습하면서, 몇백 번 연습하면서 그 물맷돌을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될 때 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주로 이제 그때 제가 노는 거는, 지금 컴퓨터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새총 만들어 가지고 막 쏘고 뭐 이렇게 막 놀았죠. 저는 옛날에. 여러분 그렇게 안 노셨나요? 우리 젊은 분들 새총 쏘기 하면서 막 놀았거든요. 제가 새총 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집 뒤에가 바로 산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날아다니는 새만 보면은 그 막 계속 쏘는 연습을 하고, 계속 물 깡통을 얹어놓고 맞추는 연습을 하고, 계속 그 짓을 하면서 이제 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이 됐죠. 근데 한날에는 이제 제 집 뒤에가 이제 산인데,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마을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새총을 한번 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엉뚱한 마음이 생겼는데, 저희 집 옆에 아버지 친구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 뒤에, 그 집 바로 뒤에 전봇대가 하나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 전봇대를 한번 맞춰보리라 생각을 하고, 꽤 멀어요. 꽤 먼데 그 전봇대를 겨냥해서 탁 쐈는데
정확하게 전봇대를 탁 맞추는 거야. 근데 그 유리구슬을 딱 넣어가지고 쏘았는데 그 유리구슬이 전봇대를 탁 맞고 그 집 앞에 봉창문을 탁 두드려가지고 유리가 탁 깨져 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리가 깨진 게 깜짝 놀란 게 내가 저걸 맞출 수가 있었다니. 이야, 내 기술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숨어가지고 꼼짝도 안 했죠. 아버지 친구는 나와가지고 과음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놈이 유리를 깨느냐?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굉장히 멀리서 떨어져가지고 산 밑에서 딱 숨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저를 찾겠습니까? 결국엔 제가 안 들키고 집으로 무사히 갔죠. 근데 저도 놀란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이제 잘 쏘는구나. 깡통을 예사로 맞추는구나. 여러분, 한번 어쩌다가 맞춘 거, 여러분 계속 쏘다 보니까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할 때 말입니다. 사자가 양들을 삼키기 위해서 찾아올 때 말입니다. 어슬렁 올 수 있겠죠. 다 이렇게 민첩하게 또 올 수도 있겠죠. 늑대나 이리 같은 것들은 민첩하게 오겠죠. 근데 여러분, 그 민첩한 짐승들을 맞추려 그러면은 얼마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지금 골리앗은 나를 한번 대항할 자 나와봐라 그러면서 제자리에 서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연습할 때 뭘로 연습했습니까? 움직이고 있는 짐승들을 두드리 맞추는 물맷돌을 던져서 맞추어서 쫓아내는 그 훈련을, 그런 피나는 훈련을 해놨는데 가만히 서갖고 과음만 지르고 있는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건 이건 식은 죽먹기예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이 다윗의 기술이요,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피나는 연습을 안 했겠습니까?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사나운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맷돌을 던져서 쫓아내고 그들을 이겨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는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겠습니까? 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양을 지킬 때도 하나님이 그 사나운 짐승들을 쫓아내고 양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주신 하나님이, 골리앗 요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설 때 왜 저 골리앗을 쳐부수고 그 백성들을 내가 그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겠느냐,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지키죠. 여러분, 사자들이 찾아올 때에 그걸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가격을 해서 그 사자들이 접근 못하도록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배짱과 용기와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골리앗 앞에 딱 와보면은 골리앗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사자보다 무서워 보이겠습니까? 가만히 서가 있는데. 사자는 움직이지만 골리앗은 가만히 서 있는데요.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좋다 그래도 사자보다 힘 좋습니까? 사자보다 민첩합니까? 사자보다 무섭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고 나간단 말이에요.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사울 왕은 야야 네가 칼을 들고 나가라, 야야 네가 갑옷을 좀 입고 나가라,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자들을 무찌르러 나갈 때 물맷돌 하나만 들고 나가도 충분히 갈고 닦은 이 기술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이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데, 골리앗을 딱 쳐다볼 때에 큰 소리 딱 치죠. 다윗이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 나를 지키지 않겠는가? 사자들을 앞에서도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 나를 안 지키겠는가? 하면서 그 믿음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허황된 소리입니까? 허황된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은요, 그만큼 자기를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 끝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두렵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의 관계를 해오시고 다윗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준비해오신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래 그동안 양들 지킨다고 갈고 닦은 실력 여기서 한번 발휘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는 거잖아요. 준비된 사람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나는 형들처럼 출세가도를 달리지도 못하고 막내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 막내 아들로서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허접한 그런 생활이나 하는 그런 초라한 내가 목동이다, 그렇게 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 양이나 치는 그런 자기의 신세나 처지를 타령이나 하고 그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올 때에 믿음도 준비되고 기술도 연마되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냥 짐승들을 물리치는 작은 기술이라도 그거 하나 가지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건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쓰시면은 한 번에 역전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부귀 권세가 뛰어나도 하나님이 그 세력을 꺾으시면 한 번에 꺾일 수도 있어요. 초라하다, 남보다 못하다, 내 인생 삶을 비관하고 자기 자신을 의기소침해하면서 자기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윗이 젊은 날에 내가 이거 무슨 고생이냐.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이 집 나가는 아이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비관하고 자기 가정 형편을 비관해서 내가 이런 곳에서 계속 살아서 뭐 하겠나, 집을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갈 것 같으면은요, 다윗이 집 나갈 그런 마음이 더 들 아이잖아요. 사실은요, 그 젊은 청년의 때에 내가 지금 양들이나 지키고 이 많은 짓이냐 그러면서 집 나갈 것 같으면 다윗이 더 먼저 나갔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어떻겠습니까? 10년 정도의 세월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닐 때에 이 다윗이 그 위험과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마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다가 딱 위기의 순간이 당해오면은 하나님이 딱 그 길로 피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세월을 왕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자꾸 만들어서 피할 길을 여시고 도망가도록 만드시니까 못 잡는 거예요. 못 잡는, 기술이 없어서 못 잡는 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피할 길을 자꾸 만드시니까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서 자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문제들, 두려움의 문제들, 여러분이 정말 극복하기가 마음이 정말 졸이고 마음에 정말 근심이 가득 차는 어떤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문제들이 앞에 딱 당해져 왔을 때에, 그게 질병이거나 경제 문제거나 자녀 문제거나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그 위기를 여러분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고, 거짓말쟁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고 나의 영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원수의 시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위기들 가운데서 피할 길을 누가 예비해 놓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감사가 나옵니까? 언제 감사가 나옵니까? 언제 마음속에 깊은 찬송이 나옵니까? 깊은 기도가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나와요. 사람이 깨달음이 오면요,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이 깨달아져야, 은혜가 깨달아져야 정말 감사가 나오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기도도 깊은 기도가 나오고 말이죠. 이 깨달음이 오면은 찬송도 굉장히 진지해지고 뜨거워져요. 그냥 막 악기 소리 내면서 막 땡감이라 지른다고 그게 뜨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고 이런 어떤 감동이 있을 때 드리는 찬송은요, 말할 수 없는 깊은 찬송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짐승과 같다 그래놨거든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부모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효도하게 돼 있어요. 안 깨달아지면 늘 원망하는 거예요. 못 깨닫는 사람은 늘 불평하게 돼 있는 것이고,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그거 깨달았어요. 내가 지내온 것은 모든 나의 인생의 피로를 하나님이 만사에 구비해 주셨다. 이거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교의 모든 신앙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사에 구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준비한 것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준비해 주듯이 하나님은 나의 앞서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서서 미리 다 준비해 놔요.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다 준비해 놓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미리 다 예비해 놓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준비해 놨는데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비해 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습니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대학에 진학하면은 대학 등록금도 아버지가 다 미리 저축을 해놔놓고 엄마가 뭐 대학 들어가면 네 적금 다 해서 대학 공부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다 해주겠다. 뭐 미국 유학까지 간다고 하면 뭐 미국 아니라 뭐 어디라도 뭐 유학 비용도 다 마련해서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다 자녀를 위해서 교육 적금도 다 들어놓고 다 해놨는데 지가 공부 안 해. 미국은 무슨 미국? 뭐 갈 형편이 뭔데요? 실력이 뭔데서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 다 해놨는데 자기가 그걸 받아 묵을 만한 노력도 안 하고 뭐 실력도 없고 뭐 어떤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준비해 놓으면 뭐합니까? 못 찾아먹는 게 자녀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부모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안 줍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영적인 은혜들과 값진 자원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러 가지 은혜들과 값진 자원들을 받아 묵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 묵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영혼이 병들면요, 영적인 말씀도 받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병들면 밥 먹기 싫듯이 영적으로 병들면 말씀 받기 싫다니까요. 그러면 기도 생활하기 싫어지죠. 병든 사람이 무슨 큰일 할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무슨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구상할 수 있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중간에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견고하게 하셨으니. 맞습니까? 예,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 다윗을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자기 인생을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치룬 분입니다. 왕위에 40년 동안 있었거든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또 한 7년 정도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또 한 33년 있었고, 한 40년 정도의 왕으로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데 말년에 가가지고 말이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기 친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왕이 자기 아들을 피해가지고 울면서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신발도 못 신고, 신발도 신지도 못하고 머리 풀을 헤치면서 막 산으로 도망가는 그 처량한 그런 신세, 그런 상황도, 그런 수모도 사실 다윗이 겪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전쟁 중인데,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통간하는 사건이 생기죠. 간통하는 사건이 생기죠. 그게 일생의 다윗에게 오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최측근이고 뛰어난 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왕을 떠나게 됩니다. 아까운 인재를 잃어버리는, 또 반대편에 서서 오히려 다윗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아히도벨 아니었습니까? 아주 아까운 인물도 잃어버리죠.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다윗의 일평생을 살펴보면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양을 치던 시골의 한 소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고 숱한 어려움과 또 실수 가운데서도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해내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물론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록 미약하지만은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세우듯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부족하지만은 다윗처럼 범사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변만 서성거리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서 귀중히 쓰임받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년에 자기 인생이 다 했을 때에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5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끝에 보시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시지 아니하시랴.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인생을 계획하십니다. 설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내가 나아가는 길을 아셔서 내 모든 필요를 이미 다 내 앞서서 준비해 놓으시고 또 때를 따라서 나를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존귀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동 출신이라도 그 나라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패하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일단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폐위시킵니다. 여러분, 이방의 왕 있죠. 코레스 왕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황제, 페르시아의 대왕 코레스 왕, 나의 종이라 내가 저를 세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들을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과 지식과 경험과 가진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코에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갚으시면 우리 육체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신다.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만사에 구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사를 구비하여 주시는 분,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어떤 가정이 되고 어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오늘 읽은 이 4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이 희망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